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 때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주님이 자세하게 확실하게 말씀한 걸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 같은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다 보니까 사실 큰 그들에게는 희망이 생겼어요. 저 예수 따라다니다 보니까 병자도 고쳐주고 가난한 자 위로해주고 각양 기적을 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는 모습 보니까 이 예수가 말씀하신 그 말씀들은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는 것인데, 그러면 틀림없이 구약의 메시아 언약 다윗을 통해 약속하신 그 나라를 하나님께 세우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분이다, 그래 믿고 예수를 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촌뜨기였던 어부들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시골에 살다 갑자기 예수 따라다니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존경하지요. 특히 자기들은 특히 예수님이 택해 세워준 12명 아닙니까? 그래서 점점 마음에 예수가 왕이 되면 우리가 더 한 자리씩 다 할 거 아니냐. 그럼 누가 과연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자가 누구냐. 그것 때문에 서로가 다툼이 생겼다는 거예요.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큰 자리 얻을 거냐? 마치 세상의 왕이 되면 그에 추종했던 사람들이 국방부장관도 하고 총리도 하고 권세 얻는 것처럼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보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런 권력 가지고 다른 지배하고 영광 많은 그런 나라가 아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치라고 하는 것은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잘 섬겨주는 사람. 아멘. 도리어 낮은 자세로서 귀한 그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종이 되는 것. 그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이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으로 존귀하게 높여 세워 주시는 것이다.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 볼 때 왕처럼 추대하고 막 그러려고 그러냐? 내가 속한 나라는 이 땅의 원리와 같은 그런 권력을 가지고 힘을 쓰고 사람들 합치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도리어 가장 낮은 자세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들이 곧 큰 자가 되는 그런 나라다. 그러면서 내가 있다 온 것은 성인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도리어 많은 사람에서 내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믿음 생활 속 여러분들 왜 예수를 믿습니까? 물론 다 처음 예수 믿을 때 왔던 영적 진리를 깨닫고 믿는 사람 없어요. 인간은 가장 기본적으로 종교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나보다 능력 있는 자, 그런 자를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성적인 종교성인 거예요. 내가 아플 때, 다른 방법 없을 때 그 전능하신 신이 나를 고쳐주시면 감사하겠다. 또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아무 도움을 얻지 못할 때 그 전능하신 신이 있다면 나를 도와주면 내가 그분을 섬기겠다. 그런 나름대로의 가지고 있는 본성에 의해서 자기의 소원을 가지고 내가 하지 못하면 해결할 어떤 절대적인 신민의 신을 찾는 것이 인간이 가진 종교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성 위에 그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그것으로 진정한 인간이 구원되는 게 아니구나. 그 근본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깨달은 은혜를 가지고 그를 잘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원리를 예수님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핵심이 뭐냐? 그것이 곧 인간은 결국 다 죄 가운데 죽음에 처한 운명들이고 이다 지금 살려내는 생명 회복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생명받은 사람들이 그들을 깨닫고 내가 보니까 내 본성이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죄 가운데 본성인데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어서 내가 그걸 구원받았구나. 생명을 얻었구나.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그 예수를
닮아가고자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걸 깨닫길 바랍니다. 내가 뭘 얻었다, 어떤 신을 통해 내가 얻었다, 그것이 아니라 신앙의 바른 신앙 갖게 되고 또 우리가 점점 진리를 깨닫고 오면 기독교 신앙은 결국은 인간의 원형, 하나님의 창조된 원형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 원형의 본체 되시는 예수를 통해서 그 예수를 점점 자꾸 닮아가는 것이고 성숙된 신앙인 것이고 그러나 성숙된 신앙이 마침내 온전해지는 때가 바로 부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는 인생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자꾸 예수를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굴 닮아가야 한다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생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서 점점점 자란다는 것은 어린다는 것은 그 부모를 자꾸 닮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건 내가 예수를 얼마큼 알아가면서 깨달아가면서 예수를 닮아갈 것인가. 그것이 곧 우리 신앙의 본질인 것이고 마침내 그 예수를 가장 완벽함을 닮아가는 것은 마침내 부활로서 완성되는 것이다. 그 과정이 이 땅 우리 육체에 사는 동안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훈련이며 성숙해가는 과정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을 닮아간다는데 그러면 예수님 뭐를 닮아가느냐? 예수님의 헤어스타일 닮아가느냐? 예수님 어떤 얼굴이 닮아가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 닮아야 한다고요? 성품. 사람이 태어나면 사람 몇 가지 중요한 것 하나는 기질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기질. 사실 이 사람의 기질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기질은. 근데 사람 속에 그 어떤 타고난 기질과 함께 성격이라는 게 있어요. 조금 차이가 다른 거예요. 근데 성격은 이 땅에 살아가는 환경, 여건, 여러 훈련을 통해서 점점 좋아질 수 있고 나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교육받느냐, 어떤 훈련 받느냐, 이것이 점점 좋아지는 것을 우리가 인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성품으로 자꾸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람 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 육성이라고는 이 기질로 태어난 인간 속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성격들을 어떻게 잘 훈련시키고 다듬느냐. 마치 어떤 원석을 참 귀한 거지요. 어떻게 잘 다듬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큰 다이아몬드를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가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연말을 통해서 그 제대로 각을 잘 만들어냈을 때 정말로 어떻게 찬란한 빛을 발하는 그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과 여러 환경과 인간관계를 통해서를 잘 다듬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 예수를 닮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이다. 깨달으면 아멘 합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를 자꾸 닮아가야 돼. 근데 사람이 다 육성과 함께 성격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수 성품을 닮아간다고 할 때는 예수 가지고 있는 여러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대강절 잘 아는 대로 어드벤트라는 말은 도착한다, 임재한다는 뜻입니다. 누가 임재하느냐?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구약의 성도들은 다윗을 통해 약속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했던 그 약속하신 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침내 우리는 약속한 자손, 그 성경으로 마태복음에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족보다. 그러니까 예수 오시는 것이 모든 구약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하나님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독생자요 우리의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렸던 걸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성탄절이라는 예수 사는 기점으로 기다려야 하는 기간, 우리가 4주를 잡고 4주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도착하심, 임재하심을 기다리면서 그냥 맹목 지는 것이 아니라 준비해서 마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처럼 신랑이 신부와의 결혼식 자체를 준비하는 것처럼 그 기다림 속에 준비하는 기간이고 우리가 대강절이라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을 대림을 통해서 강림하심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기간 우리가 성탄절 4주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에는 특별히 교회도 여러 가지 많은 장식을 통해서 그 예수의 오심을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하게 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예수가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를 깨닫기 위해서 뒤에도 강단에도 성탄절은 꼭 이렇게 4개의 초를 딱 불을 켜놔요. 크리스마스 캔들이라 해가지고 이 촛불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이 있음을 통해서 밝히는 것처럼 예수 이 땅 오신 예수의 4가지의 중요한 부분을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4주 전에 4개를 하고 성탄절 앞에 놓고 또 예수의 한 가지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사복음서라 그래요. 따라서 사복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생애를 살았던 그 예수를 동서남북 사방에서 예수를 잘 나타내서 예수가 어떤 몸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고 사복음서란 말이에요. 사복음서가 뭐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잘 드러내는 그와 같은 목적이 기록됐다고 하는데 마태복음 첫 번째 우리가 저녁에 했을 때 이 4주 동안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가지고 예수 이런 분이라는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촛불을 가봤던 첫 번째 촛불이가 보지말 때 선지자 촛불이라고 그래요. 선지자를 예언한 말씀들이 오신 분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것이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이 당시 어떤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언약을 가진 백성들이기 때문에 예수가 진정한 왕이시다 하는 걸 드러내려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에서는 그 예수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이때 오셨고 또 그분이 임마누엘 되신다.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통해서 그 모든 마태시작은 왕이 이 땅에 출현, 왕이 임재, 왕이 오셨다는 것을 드러내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 믿게 하는 것이고 마태복음의 첫 번째 촛불인 것이고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마가복음. 마가복음은 선교로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는 촛불을 밝히면서 우리가 이 두 번째를 베들레헴 촛불이라 그래요. 이때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분. 가장 낮은, 그래서 많은 세상에 빛을 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이구나. 그래서 오늘 여기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10장 우리 45절 말씀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고 오늘은 따라합시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예수는 우리 모두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이구나.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시다. 섬김의 영성. 그 사람은 다 기질이 있고 성격이 있다 하는데 인간에게도 우리가 하나의 인격이라고 할 때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남들의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인격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 감성, 의지라고 하는 대개 3가지를 통해서 인격이 드러나는 것처럼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가 우리에 주어서 인간 속에는 특별히 다른 동물과 다른 하나님과의 관계된 그런 차원의 무엇이 있다, 속성이 있다. 그 영적인 속성이가 영성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과 교제가 될 수 있는
그 영적인 인격을 나타내는 속성이 바로 영성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세상에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예요. 세상의 인격이든지 성격이든지 기질이든지 이런 걸 사용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만 영적인 관계에 존재하기 때문에 영적인 성품도 있구나.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도 성령을 더 부어져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하나님이 인간의 오심을 통해서 그분에게는 그런 영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는 또한 그와 같은 영적 성품을 잘 개발해서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성수인 걸 깨닫길 바랍니다. 그가 하나 바로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 볼 때 예수님을 선교사건한 차원에서 섬김의 영성이라는 말씀을 함께 잡아봤어요. 따라합시다. 섬김의 영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많은 사람의 섬겨왔다는 차원에서 말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섬김이라는 말 자체가 물론 원어에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곧 우리로 하여금 이 섬김의 말 자체가 의미 가고 있는 것은, 원래 이 말이 생긴 것은요, 사실은 시종을 들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식당 같은 데 가보면은 옆에서 와서 시종을 드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서비스 해주는 사람 있어, 없어? 예. 원래 그런 뜻 시작된 용어가 바로 이 섬김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이 마침내는 엎드리고 그 다음에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받들어주고 그런 말로 표현된 것이고, 이 섬김이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섬김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특별히 성경에서 섬김이라는 것은 누가 막 강요해서 억압해 서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로 낮은 자리에 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받들어주는 것, 자기 어떤 가지고 있는 권리를 좀 내려놓고 그리고 다른 사람 관계를 잘 맺도록 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런 관계 중심적으로 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섬김이라 그런 용어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섬김은 이 교회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 성품을 닮아가는 귀한 훈련이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행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가정도 마찬가지고, 또한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든 대통령 뽑을 때 국민을 섬긴다고 해야 안 해요. 그래서 그냥 허리가 빼놨다 막 인사감 3표 달라고 막 해놓고 딱 권력 잡으면 그때부터 말이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막 하지, 실제로는 자기들의 권력을 최대한 쓰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뭐냐? 이 섬김을 자발적으로 하되 이 공동체를 잘 섬기도록 수고하고 봉사하고 씨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받들어주는 것이고, 이게 진정한 예수 성품인 것이고 섬김인 것이다. 이걸 예수님은 자기 생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너희들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깨닫길 바랍니다. 어떤 권력의 힘으로 뭘 앞질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그 예수의 성품을 가진 자로서 그 성품에 나타나는 이 증거가 곧 섬김인 것인데, 그 때문에 교회는 이와 같은 것이 훈련장이 있는 것이고, 또 이와 같은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것이 곧 교회인 것입니다. 가정도 자녀가 태어나면 온 식구들이 그 어린의 생명을 위해서 많은 애씀과 수고를 해요. 또 아기를 낳은 엄마의 입장에서는요, 모든 희생을 다 아이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서의 예수를 닮아간 성도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섬김의 일을 감당할 때 점점 더 성숙한 교회요, 아름다운 성도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친히 그와 같은 본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전권 대서요 왕권에 오신 분이었지만 마가복음을 통해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드디어 많이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나시는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줬지만 그걸 자세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여러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고 특별히 마귀에 눌린 자들을 고치면서 또 많은 어려운 자들을 위로해가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신 예수의 생애야말로 우리가 본보아돼야 될 아름다운 영성이요 섬김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들으니까 또 교회도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여전도의 중심으로 뭐 김장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야, 김장하면 한 박스 얻어가야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 틀린 것 같아. 보니까 이 우면동에 여러 어려운 사람들 섬기기 위해서 할렐루야. 섬기에서 다 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작은 손길이지만 애쓰고 수고하고. 근데 우리 창신 성전에서는요, 남자들이 다 도와줘서 하더라고 보니까. 여전들이 뭐 이거 조금 하지만은 그 무거운 거 날르는 것은 다 남자들이. 오늘 한번 봐야 되겠어, 남자분들이. 연대 생명에 도와주나 안 도와주나. 함께 성명에 참여해 가면서 작은 것이 많이 왔지 훈련되는 것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임을 나타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래 가면서 여러분 너무 다 속상하지 말고 기쁨으로 감당하시 바랍니다. 교회 왔을 때 앞에서 여러 모양으로 인사하고 예배위원도 수고하고 또 교회 학교도 여러 수고하는 여러분들. 아하, 그 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는 성김의 본을 보여주었고 신앙생활에 점점 이와 같은 훈련을 통해서 잘 섬기는 자가 될 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세워지는 것이구나. 그런 신앙적인 결의를 가지고 믿음을 갖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은 성김의 본을 우리가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성김의 아주 극치, 핵심이 뭐였냐면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죠. 적당하게 뭐 선한 일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번에 생의 마지막 그 모든 핵심 가치와 그 목적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성령에게 말씀하고는 보게 됩니다. 여기 대속물이라면 대단히 중요한 말인데 그것은 생명의 값을 지불한다는 뜻이에요. 당시에 이 말이 사용되게 된 것은 노예로 잡혀있는 사람들을 그 몸값을 대신 지불해서 그 노예를 풀어줘 자유케 하는데 이 용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노예로 사는 사람들, 지금이야 그런 거 없지만은 옛날에는 노예들 많이 있었잖아요. 평생 매여 사는 사람들, 그들을 풀어서 자유케 하는데 그래서 몸값을 지불해 주는 것을 우리가 대속물이라 표현하고 있고 또 전쟁 포로들에게 몸값을 보상해주고 그 포로된 전쟁에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것. 생명과 관계된 입장에서 한 생명을 구출하는데 그래서 몸값을 지불하는 것을 우리가 대속물이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전이라. 그런 말로 표현하고는 보게 됩니다. 또 죄로 말미암아 묶이는 사람. 그래서 사형원도 받고 사형원 당하신 사람에게 그 목숨값을 대신 갚아주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대속물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성령 우리에게 의해서 말씀을 인간은 다 하나님을 떠나고 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존재이다. 뭐 조금 좋게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 죽게 된 자를 운명을 완전히 바꿔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 때문에 오셨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다. 이걸 성경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자기 목숨을 버리면까지 다른 사람들을 살리시는 역사. 이것이 곧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고 성김의 시천적인 본을 우리에게 보여준 걸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말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한 것대로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은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병자도 고쳐주시고
고통자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문제 있는 문제 해결해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감당하시고 마지막에는 온 일을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대성물로 주어서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인 걸 깨닫게 바랍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에 대한 사랑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죄와 저주악을 대신 다 값을 지어버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인풀 뿐만 아니요 또 예수를 통해 주신 놀라운 섬김의 핵심이요 귀한 가치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나 같은 죄인도 모든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모든 죄악에서 우리 모든 운명에서 우리 인간은 다 뭐에 매여 사는 존재 아닙니까? 묶여 사는 존재 아닙니까? 그 모든 걸 다 풀어서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나에게 부으신 일체의 가장 귀한 사랑의 사건이구나. 그걸 깨닫고 나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그러니 그 같은 영성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결혼식이 있었는데요. 그때 내가 또 다른 형제 좀 곧 끝나고 나서 만나서 결혼에 대한 얘기를 쭉 하다 그런 얘기했어요. 결혼이 뭐냐 그랬더니 서로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겠지요? 사랑하는 게 전 사람 사랑하는 사람 있어? 당당하네. 요새는 부끄러울 줄 몰라. 옛날 좀 부끄러워. 요새는 뭐 그런 게 없어. 그럼 사랑한다는 게 뭘까? 노래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거야? 사랑은 주는 건 막 그렇게 했잖아요. 노래에. 사랑은 막 주는 거라고 그러더만. 처음에 사랑할 땐 막 진짜 내가 대신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대신. 그럼 막 한 대에 별도 따라준다고 그러잖아요.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은 거예요. 살다 보면 그것이 이제는 바뀌어. 그래가지고 나를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나를 섬겨 주라는 거예요. 근데 한 40년 살다 보면요. 진짜 그때는 불쌍히 여겨져. 불쌍해. 나도 결혼해서 44년 됐는데요. 치면은 사랑한다니까 뭐 딱 해줬는데 살다 보니까 이제 그게 아니라 요구하게 되더라고. 이거 해줘라 저거 해줘라. 그래서 어제 그 형제 자매 그랬어요. 결혼은 서로의 십자가를 져주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서로의 십자가를 져주는 것입니다. 서로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는 거고 또 내 집은 당신 짊어지는 것이다. 왜?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의로우신 분이지만 우리 같은 죄인을 대신 그분이 다 짊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기독교의 십자가의 성림의 정신이야말로 마치 그것이 얼마큼 영광스럽다는 것을 우리 예수의 생애를 통해 보여주시고 있지 않은가.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많이 기도했지만 히브리 12장 말씀 보면요.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그랬어요. 제가요. 은퇴하고 나니까 더 건강해졌어. 여러분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아멘도 안 해주네. 정말 담임이라는 게 자체가요. 이 책임감이 보통 무거운 게 수준 말해서 그 자체가 책임감을 이 담임 자체가 모든 무거운 거 있잖아요. 수준 말해서 뭐 잘하고 못하고 일단 그 책임감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 일단 뭐 어쨌든 평생 또 저도 원로가 됐기 때문에 장기 섬겨야 되겠지만은 일단 담임을 내려놓고 나니까요. 내가 조금 스트레스 덜 받게 되고 솔직히 미안해 여러분한테 비면 내가 한 5kg 살쪘어. 마음이 편하니까 살찌더라고.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겨줘. 그래서 세 끼 다 챙겨주는 거야. 예? 내가 좀 미안한 마음 내가 세 개 다 먹어도 되나? 내가 이제 불쌍하게 은퇴하니까 그렇다고 세 개 다 챙겨주다 보니까 요새 세 끼 먹는 남편 없다는데 미안하면서도 감사하면서도 왜 이렇게 해주냐. 내가 목회할 때는 제일
나의 속상하게 만든 사람 집사람이었어요. 아직 야당도 저런 야당이 없어. 근데 저는 은퇴하고 나니까 내가 불쌍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 먹여 살리려고. 나도 그 안 하게 해주는 거 안 먹을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냥 건강해지고 내가 약간 양복 이렇게 탄탄하지 않아 오는 약간 탄탄해졌어. 무슨 말이냐면 살다 보면 과정 속에는 내가 해주고 싶다가도 그 사랑은 몇 년 전에 하면 식어져. 근데 40년 살다 보니까 서로가 정이 들게도 불쌍해져. 아이고 내가 안 도와주면 그러면 생긴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 우리 집사람 없으면 못 살게 됐어 이제는. 정말 했더니 저거 없어도 내가 새로 장가가면 되지. 그러면 되겠었는데 이제는 뭐 길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지 이제. 저 사람이 날 사랑하기도 나도 저 사람이 좀 불쌍하기도 하고 나한테 와가지고 제대로 멋도 못 보려보고 저렇게 살았는가 생각도 들고 나도 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랑의 달이 있다는 거예요. 시축되는 것 같지만은 마지막에 영광이 되는 것이 곧 섬김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 우리에게 자기의 삶을 통해 보여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도 주 안에서 이와 같은 섬김을 통해서 더 주님을 닮아가고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섬김이 사실 어떤 면에서는요, 여러 가지 묵상하는 거나 섬김이 무엇일까 생각하는데 예수의 생애를 통해 볼 때 따라합시다. 섬기는 것은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예수 친히 말씀할 때 요한복음 10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얘기하노니 한 날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날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올 때 하늘의 미랄처럼 하늘에 때 떨어졌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당하고 그러나 그의 귀한 생명 다시금 사람을 통해서 오늘 이 땅에 많은 구원받은 예수 형상을 닮아가는 예수꾼들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그가 나라가 우리 아닙니까? 근데 예수는 말 열매에서 하나의 미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성인이 고달프고 힘들고 미래에 대한 어떤 면에서는 참 힘든 보이지만은 씨와 같아서 생명의 영성의 성배는 반드시 부활의 때가 있는 것이다. 그러게 빌립보 2장 말씀도 우리에게 말씀할 때 예수께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죽기까지 순종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흐름과 튀어나오면 어떻게 인간 같은 모습을 이렇게 죽게 하실 수 있는가. 그러나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했더니 다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높이 들어지고 모든 그 이름 앞에 굵게 하시고 그를 주시라 부르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섬김이 어렵고 내가 할 땐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그 목적이 신앙이 나도 주님을 닮아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는 모든 신과 모든 섬김은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떻게 섬김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땅에 태어날 때 타고난 재능들을 주었어요. 재능들을. 또 하나는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겁니다. 또 교회를 통해 직분과 직책들을 주었어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 섬기러 주신 하나님의 귀한 소문인 걸 깨닫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오늘 선교사를 만났는데 인도 선교사인데 거기 갔는데 사모님이 얼마나 멋쟁인지 몰라. 내가 시험 들었어. 솔직히 말해서. 선교사하면 좀 깨지지 하고 말해. 저 불쌍히 여긴 것 같아. 얼마나 사모님이 선교사 사모가 화려한지 말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좀 시험 들었더니 또 도와주러 갔다가 저렇게 선교사가 저렇게 그냥 멋쟁이 살아도 되나 막 그랬어. 근데 그분이 간증이 그래요. 자기가 타고날 때부터 미모로 태어났대요. 타고날 때부터. 아무리 해도 그 미모를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하나님, 내가 선교사로 와가지고 이렇게 미모가 되다 보니까 선교 활동이 어렵습니다. 그때 하나님 마음이 너는 내 모습대로 하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차라리 하고 막 귀걸이도 하고 멋져. 그랬더니요
자기가 만나는 수준의 사람들이 다 지역 유지들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경제지에 갈 때 맨날 삐지는 사람 만났는데 딱 그러니까 그 말에 유지들만 만나게 되고 정치인을 만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선교의 방향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 미모가 하나님의 선교를 해서 사용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자들이 하면 안 하네. 자기의 미모를 가지고 선교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상대가 만나는 것이 뭐 당시 호텔 사장, 뭐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만 상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저 가진 그걸 선행에 사용할 때는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계시구나.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의 중을 때 모든 것을 타고난 재능들, 주어진 것들을 선에 활용하는 지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그분이 할 때는요, 그 유주들이 도와주니까 인도가 사실 신도가 국가 아닙니까? 근데 많은 지역지역에 수직 예배당을 짓는 그런 일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받은 탁월한 것들, 재능인 것들도 하나님이 드리기만 하면 선한 것으로 활용되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 은사가 있어요. 교회라는 건 사실 성령 공동체이면서 성령은 각각의 은사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들은 다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은사들을 잘 개발해요. 그냥 안 나타나요. 자꾸 해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회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봉사하다 보면 자기 은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나누시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사들이 다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쁨으로 감당할 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직분을 주는 거예요. 직분, 직책들. 교회 안에 목사든 또는 뭐 장로든 또는 교육자들 뭐 한수비 다 직책을 두는 것입니다. 직책은 교회, 그리스도교회의 몸된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분과 직책을 하고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서약할 때 그런 주님 가지고 잘 감당할 때 공동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목사라는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서 교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씀을 잘 배워서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저 여러 학생들을 잘 복음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 장로라는 직분은 목사님을 잘 도와서 성도들을 하나 되게 잘 만들고 또 인사, 사람을 관리를 잘하게 만드는 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들. 그리고 각각의 주신 은사. 권사는 뭡니까? 마음 약한 사람들, 시험을 섞어서 잘 권면해 주는 거예요. 덕스럽게. 그렇게 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 귀한 공동체가 각각의 은사가 됐든, 또한 직책이 됐든, 또한 재능이 됐든, 각기는 잘 활용함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아름다운 주의 형상을 닮아가는 교회를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각각의 은사들을 잘 활용하고 함께 힘을 합니다. 더 좋은 방법을 통해서 더 하나님, 큰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직분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에 가옥에 결단하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복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귀한 떡을 보면 창신을 축복하시면 감사하고 많은 또 이렇게 섬김의 삶에 세워짐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도 충만히 부어주어서 한 몸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 형상 닮아가는 은혜가 되게 만들어 주어서 더 인격적이고 성숙된 신앙이 되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